19조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인성과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으며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위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각각의 본성은 그 자체로 구별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신성은 항상 창조되지 아니하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분의 인성은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으시는데 시작된 날이 있고 창조되었으며 유한하시고 참된 육체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비록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당신의 인성에 불멸성을 부여받으셨을지라도 그분은 인성의 실체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또한 그분의 몸의 실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해가지고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 부분을 배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고 사람이 딱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또 그렇지만 사람이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걸 강조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더 많이 오늘 19조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실 18조 하고 끝내고 오늘 추가로 19조도 성육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여기서 이제 인성, 신성, 본성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인성은 뭐예요? 사람,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의 됨, 사람됨. 이것은 사람됨이다. 지난 시간에 동물하고 비교를 했죠. 이거는 동물의 본성이에요. 동물의 특성. 동물이라고 딱 규정하고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사람 할 때 인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신성은 뭐예요? 그러면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 아, 이런 부분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구나. 예를 들면 영원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전능하시다. 이런 거는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도 전능한가요? 아니요. 이건 공유할 수 없어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성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되심. 자,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면서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인성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위격이란 표현도 생각해야겠죠. 위격. 영어로 거기 써 있는데 The person of Son of God. person. 영어로, 오늘날 영어로 하면 사람 이런 건데 여기서 person은 한 존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되심, 이거를 위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할 때 위, 세 존재가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세 존재가 한 본성으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었다면, 여기서는 성자 제2위의 그 존재하시는 분이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 되심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성자 예수님이 있고 여기 사람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 존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 두 분은 한 분이신 거예요. 사람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제2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고, 잘 표현 보세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위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세요. 두 본성이라 할 때 두 본성은 어떤 본성을 가리켜요? 인성, 신성? 그쵸.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됨, 인성이 있고, 인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신성이 있죠. 하나님됨. 하나님됨과 사람됨이 한 위격 안에 한 존재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진이? 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아,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지를 자꾸 생각하고 논리로 따지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예요. 아,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었는데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하나님이 아니고 완벽하게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있고 사람이 한 분 있고 두 분이 계신 거구나, 이렇게가 아니라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 있고 연합돼 있고 분리되지 않아서 한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여기까지. 오직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이. 질문? 사람 100% 하나님 100%잖아요. 네. 그리고 한 분이신데 그러면 그 100%가 같이 섞인. 그쵸.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수학으로 표현하면 100 더하기 100은 뭐예요? 200. 그래서 예수님이 200이기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100 더하기 100은 100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한 분으로. 신기하죠? 그래서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계속 그 다음 갑니다. 즉 그분의 신성 항상 창조되지 않고, 신성이 어떤 거예요? 창조되지 않는 게 신성이죠. 만약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날 때 예수님이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면 신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 신성의 특징을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창조되지 않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이 충만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어려운 말로 편재하시다. 어디든지 편만하게 계시다.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분의 인성은, 이번에는 인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성은 어때요?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시작된 날이 있어요. 이게 신비해요. 예수님은 시작된 날이 없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의 인성은 또 시작된 날을 가지고 계신데 이 두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한 분. 시작된 날이 있고 창조되었고 유한합니다. 참된 육체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성이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비록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당신의 인성,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그분의 인성에 불멸성을 부여받으셨을지라도 그분은 인성의 실체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표현 이해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불멸성을 얻었어요. 불멸 뭐죠? Immortality. 네, immortality가 뭐죠? 없어지지 않는 거. 더 이상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육체가 끝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끝이 없는 상태를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땐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계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소위 영적인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다시 인성을 벗으시고 하나님이 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
거기서 인성의 실체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사람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자, 마지막.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또한 그분의 몸의 실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성을 버리신다면 혹은 우리와 다른 인성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또한 예수님이 인성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 이해됩니까? 여기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는 다른 존재, 인성이 아닌 소위 승격화된 신성과 같은, 소위 하나님과 같은 혹은 천사와 같은, 여기서 천사와 같은 이라는 표현은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이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우리는 부활할 때에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때에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소위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전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지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천국에 가면 모든 걸 다 알게 될 거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인성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전지해지는 것도 아니고 전능해지는 것도 막 초능력이 나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초월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왜요? 예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부활은 그대로 예수님의 인성되심에 매달려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하나님을랑 그런 쪽으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관계를 그렇죠. 하는 그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설교나 어떤 이런 묵상들에서 오해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몰랐지만 그곳에 가면 다 알게 되겠지. 절대 다 알지 못해. 왜? 하나님은 신이시고 신성으로 충만하신 신이시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는 표현하지만 그게 우리가 신성화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카톨릭은 그런 오류를 보며 우리가 마치 신성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 신일 합일이 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은 위험하다. 잘못됐다.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아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서 그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하늘에서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하늘에서 여전히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성장해 가는 거고 계속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유한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면에서 그런 깨우침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까요? 그 뒤에. 자, 그러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두 본성은 하나의 위격에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두 본성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으실 때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신 것은 그분의 육체로부터 떠난 참된 사람의 영이었습니다. 한편 그분의 신성은 항상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신성은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신성의 그 자체가 잠시 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분이 어린아이일 때에도 그분 안에 신성이 있었던 것처럼 신성은 그분 안에 언제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곧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참된 사람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네, 이것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가면서 문장 따라가면서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두 본성은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은 하나의 위격에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연합을 생각할 때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믹스돼 있구나. 소위 믹스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여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개념하고 섞여버렸다는 개념하고를 구분해야 돼요. 두 본성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섞여버린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마치 기름과 물이 둥둥 분리돼 있듯이 이게 이게 딱 분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란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게 섞여버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분리돼 가지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럼 죽으실 때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는 어떻게 된 거냐 그때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상태였나 이렇게 그거를 논하는 거예요. 죽음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인성으로서 죽으실 때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몸이 인성으로서 분리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표현하기를 육체로부터 떠난 예수님이 나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랬는데 그 표현은 영혼을 부탁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는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영이었습니다. 신성만은 부탁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한편 그분의 신성은 항상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으며 항상 연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계시는 동안도 그분의 신성은 인성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신성 그 자체가 잠시 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건 어린아이일 때에도 사람으로서 너무 작고 힘없고 연약할 때 이때도 하나님이셨는가? 그때도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신성이 예수님의 어린아이의 모습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신성은 그분 안에 언제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요? True God, 참된 하나님, True Man, 참된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배우는 거의 핵심은 거예요. 참된 사람,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뒷부분. 곧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신성과 분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심으로써 사망을 정복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인성을 사로잡을 수 있었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았고 그때는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신성으로서 사망을 정복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자체의 신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참된 사람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사망을 정복하셨고 인성으로서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와 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신비죠. 오늘은 여기까지 배울 텐데 빨리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몇 가지겠어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 신성, 인성,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4세기, 5세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되고 4세기, 5세기 때부터 예수님의 신성, 인성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많았고 이단들이 거기서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도 표현되는 요한일서나 이런 데 표현되는 이단을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신으로서 이렇게 오신 거야. 근데 우리가 본 거는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계신 신을 본 거지 진짜 사람은 아니었어. 왜? 왜 이렇게 생각한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이 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더러운 육체로 입고 올 수 있어? 우리는 그냥 육체의 모습을 환상처럼 본 것일 뿐이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벌써 2세기 3세기 되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이야기로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셨던 분이 계셨대.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어. 그분이 하나님이고 구원자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뭐가 생겨요? 아, 그분이 진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지. 그분은 훌륭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운, 우리는 더러운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아. 이해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반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신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지만 진짜 신일 수는 없지. 그냥 사람일 뿐이야. 이 반대 극단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단들을 아빠가 세 이단을 말해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이단을 말해줄 텐데 그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유티케스 4세기 5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반신반인을 주장했어요. 반신반인은 뭐예요? 사람. 말하자면 아까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면 이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50% 하나님 50%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합치니까 100이 됐네. 그래서 한 분이신 거야. 그러니까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사람 이 개념으로 가는 거야. 우리도 까딱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거야. 가장 쉽게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표현한 비유는 뭐였냐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한 그릇에 합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하나님의 신성이고 찬물이 사람의 인성이라면 이거를 한 그릇에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적당한 온도에서 균형을 딱 갖추겠죠. 그렇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합치면 적당한 온도에서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섞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섞인다고 보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자연스럽게 다 섞여서 새로운 한 존재로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이거는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완벽한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됨의 어떤 부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람됨을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서 사람인데 능력이 무한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보다 능력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중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폴리나리우스.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아빠도 이름은 못 외워요. 이름은 중요하진 않은데 구분하는 거 어떻게 다른 주장을 하는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은 신적인 것이고 육체는 육체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이 영혼인 거고 이 몸만 사람의 몸뚱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있으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몸뚱아리를 빌려서 사람 속에 정신으로 딱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을 조정하시는 거죠. 마치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부분은 잘못됐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고 육적으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스토리우스. 이 네스토리우스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까 아폴리나리우스와 반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인성,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이라는 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존재의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완전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 또 완전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 그래서 한
한 존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이게 서로 의논을 하는 거죠. 마치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 골룸 같은 존재죠. 한쪽에서는 사람이 말하고 한쪽에서는 신이 말하고 그래서 서로 회의를 하고 합의를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두 존재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반반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거는 약간 다르지. 반반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찬물을 딱 섞으니까 중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된 거로 이해를 하는 거고 여기는 두 존재가 아예 있다고 몸속에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이단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개념 이걸 잘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해를 찾아낼 수는 있어야 돼요. 아까 여기서 말한 세 명의 이단들처럼 잘못 오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세 명을 말했는데 아빠가 처음에 제일 먼저 말했던 건 뭐예요? 제일 그 전에 말했던 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예수님이 신성으로 오셔서 인성은 사람의 모습은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환상으로 보는 것뿐이다. 이건 성경에도 나타난 이단이죠. 이걸 가현설이라고 표현해요. 가현설.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단이라면 이제 세 명의 사람을 언급했어요. 유티케스는 뭐라고 말했어요? 반신반의 뜨거운 물 찬물을 섞어서 중간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섞여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됐고 두 번째는 아폴리나리오스는요 영혼은 하나님이고 몸은 사람이다. 마치 육체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육체를 빌려서 딱 육체를 조종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거고 세 번째 네스토리우스는 반대로 완벽한 사람, 완벽한 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두 존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이 네 가지 이단적인 생각을 제외한 예수님의 결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1년에 초대교회 그 당시 교회 모든 위대한 학자들이 모여서 칼케톤 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칼케톤 신경.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잘 정리해 놓은 이단들을 반박해 놓은 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말하는 것처럼 칼게톤 신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많은 이단들을 제거하면서 만들어 놓은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예요.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아빠가 읽어줄게요. 부분을 읽는 거야. 들어보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두 본성은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면서 나누이지 않고 또 이 연합으로 인하여 양성의 구별은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분리되지 않는데 구별은 된다. 이 구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섞여버리면 구별이 없어져. 뜨거운 물 찬물을 섞어버리면 구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구별이 없어지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거나 나누이는 것도 아니다. 섞이는 것도 아니다. 이 중요한 표현들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각 본성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각 본성의 특성이라는 건 인성, 신성의 그 특성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한 위격과 한 본질에 있어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격, 한 본질이신 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하여 두 위격으로 분할되거나 그러니까 그 이단을 말했었죠. 네스토리오스. 두 위격으로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이지도 않는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아들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정리를 해놓은 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과 무덤 속에서의 상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이단을 잘 분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이단들이 교리적으로 와가지고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 뭐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예수님의 이런 신성 본성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자꾸 예수님의 인성을 쉽게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배가 고프지 않았겠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아프지 않았겠지. 하나님이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셨겠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이게 아주 위험한 묵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진짜 나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와 싸우시고 나와 같이 힘들어 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신 거고, 나처럼 인간의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상태로 죄를 짓지 않는 그 한계 안에서 이거를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니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우리가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